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8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꺾일 것만 같았던 무더위가 꺾이지 않고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늦더위의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평화나 그 시원한 그 하나님의 청량한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모하고 바라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 감격과 은혜는 다 상실한 채 그냥 종교적인 경험 또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주일 되었으니까 그냥 가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만일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의 교회당을 찾아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이루고 함께 섬기는 그런 천국의 모형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그리고 기쁨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은혜 받겠지,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은혜의 상실이 아니라 은혜의 회복,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당황한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공을 뻥 찼는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학교 유리창을 깼다고 해봐요. 혹시 유리창을 깨본 어른들도 있을 건데요, 그때 선생님이나 학교의 행정실에서 나와서 네 이놈 하고 이렇게 혼내면 어떨 것 같아요? 일부러 깬 건 아닌데요, 어쩌다가 깬 거잖아요. 실수한 거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축구공보다도 야구공이 더 잘 나가요. 그래서 유리창을 깰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뒤에서 포수를 하려면 뒤에가 화단이 있는 쪽, 학교 있는 쪽에서 해야지 반대쪽으로 하잖아요. 그럼 공을 너무 멀리 주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또 야구를 조금 하잖아요. 류현진 선수급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큼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변화구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인드업을 해서 던진다고 변화구를 딱 던졌는데 하필이면 손에서 빠져가지고 유리창을 꽈장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때 학교 선생님이 나와서 어떤 놈이 그랬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저만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뻔 몰라가지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고 무섭고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유리값 내놓으라 그래서 유리값 내놓고, 그리고 유리 분명히 고쳐지긴 했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죠. 왜냐면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내며 숨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도피성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도피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오늘날의 도피성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행동을 하고 뭘 하면 인상을 씁니다. 제가 인상 쓰는 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상을 쓰면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인상을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누군가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듬어 안아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도피성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닦으라고 말씀을 해요. 옛날에는 길을 닦지 않고 꼬불꼬불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도피성까지 가는 길만 약 14m 4차선 길로 쭉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그 도피성으로 가는 은혜의 길로 만들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친구들 매번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3개를 만들고 나중에 또 3개를 만들어서 6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마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가운데에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고 계셔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빨리 여기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군가가 실수로 내 가족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는데 분노감이 오르잖아요. 그럼 쫓아와서 똑같이 행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입힐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단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다른 행동을 하면 다 눈초리가 쳐다보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실룩실룩합니다. 그 모습이 경험되어질 때 어찌할 뻔 올라가거든요. 우리 사회는 비난과 정죄가 무척 많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게 무슨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쳐야 살 수 있지? 이 어색함, 낯섦, 사람들의 눈초리, 어떻게 하면 여기를 모면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거든요. 바로 그런 가운데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며 너희를 보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지만 공의 외에 또 다른 양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긍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지지만 공의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이 나지 아니하도록 긍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바로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믿음의 자리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은혜의 장치,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 지파별로, 가정별로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개의 성읍을 특별히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또 다른 도피성을 이편에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길을 닦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용하다, 흡수하다, 보호하여 거두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죄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곳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 이 사람의 저 인간 옛날부터 뵈기 싫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 원래부터 맨날 나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들어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이 사람을 수용해주고 이 사람을 보듬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런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건설하고 그렇게 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각 마을에서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도로의 폭이 얼마냐? 14m예요. 그래서 제가 14m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차선 4차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4차선도 넓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만 해도 2개 차선도 안 되잖아요. 4차선이에요. 왜 이렇게 4차선을 넓게 했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도로를 넓게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도로를 넓히려면 일단 노동력이 많이 투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를 넓혀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적군들이 침략할 때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 넓게 14m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는요, 누구든지 길이 멀어서, 길이 불편해서
도피하러 오다가 복수하는 사람에서 잡혀서 죽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전체 지도가 나온 게 1861년입니다. 1861년이 언제냐면 고종왕조 때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섭정하고 있을 그 시기입니다. 김정호라고 하는 선생님이 대동여지도를 만든 게 우리나라의 전국지도가 자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김정호 선생님이 가는 길마다 심리마다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자세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는 종이로 된 천으로 된 지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양을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있죠. 영산포를 가다 어디로 빠진다고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표지판도 없고요, 길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신장로가 뭔지 아세요? 신장로.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노는 데거든요. 신장로에 나가서 놀았어요. 신장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름길, 마차나 간신히 다니는 그 좁은 길을 넓혀서 2차선 정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잘 닦아놓고 아직 아스팔트 깔기 전, 이걸 신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차들이나 누구나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을 신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애물이 제거되고 또 이때 표지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선명한 표지판을 가지고 어디를 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면 물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고 다니실 때 길을 보면 홀수로 된 숫자와 짝수로 된 숫자를 혹시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홀수는요, 남북을 도로를 냈을 때를 홀수고요, 짝수는 수평으로 내었을 때 짝수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도로는 지방도로가 있고 또 국도가 있고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누구든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와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누구냐? 은혜의 신장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닫고 그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 곰곰이 고민해 봤더니 억울함이더라고요. 왜 억울한가를 살펴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나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법을 하나를 바꾸며 나를 범죄자를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억울함이 확 찾아옵니다. 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또 요즘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억울함만 가득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마음이 뭐냐면 부당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계속 살아서 잘 못 느낄 거예요. 제가 외국 살다 한국에 여름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느낀 줄 아세요? 톡하면, 안 나오시네요. 톡하면 터질 것 같은 그대. 무슨 말이냐면요, 건들기만 하면 분노하려고 해요.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 모습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분노감과 거절감과 그리고 당황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와 비난의 험한 자갈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감과 억울함과 이런 마음들로만 살아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분노와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의 정죄의 자갈을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분노감, 억울함, 갈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도피성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종교 행사로 왔다 참석하고 이러고 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의 도피성이요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는 말은 우리의 말에서 도로를 닦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에서 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행위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은 모든 범죄자를 용서해주는 무법지대는 아닙니다. 도피성에 모두가 피하지만 그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마음의 동기도 거짓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기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볼 때 이 사람의 과실치사였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싹 터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복수를 한번 해봤어요. 제 바로 위에 군종병사님이 저보다 아마 3살인가 적을 거예요. 제가 혹시 제주도 고향인 분 계세요? 제주도 분을 그리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제주도 분들의 군대에 오면 좀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섬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생활 못하면서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보다 3살이나 많고 신학대학 가다 왔는데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저한테 좀 힘이 생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공을 이렇게 들고 하다가 제 후배 보고 야 이거 좀 들었다 놨다 해봐. 내가 받을게. 잡은 척 하다가 맞게 만들었어요. 제가 소심한 복수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선배님 미안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요. 사실 내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복수, 소심한 복수.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증오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순수한 실수였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핵심 기준은 뭐냐?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과실치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과실치사가 났으면 안전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실치사가 났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거는 의도성을 가졌다고 성경은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순수함이었고 그랬다라고 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죄를 묵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공의와 긍휼이 거룩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눈치 몇 단이세요? 눈치 3단 정도 되세요? 눈치 100단 정도 되세요? 한국 사람들 눈치 100단이죠. 그래서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나온 속담들 있죠.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여러분 눈빛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눈빛만 보아도 안다 그래요. 또 뭐라고 합니까? 스치기만 해도 뭐라고요? 그렇죠. 스치기만 해도 알고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예민하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 지금 상황이 어떨까? 이런 것으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문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왜요? 미안하다고 하면 덧박 씌울 것 같거든요. 너 다 책임져.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가 미안합니다. 실수입니다. 그러면 그래 너 잘못했다 그랬지. 네가 100% 잘못해. 이런 것 속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이런 사회가 되는 거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미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이며 살고 긴장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교회도 나타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나타나요. 교회들을 보며 목사들의 말 한마디의 실수로 교회가 원망과 모든 것을 합니다. 목사를 끌어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목회자에게만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보니 혹시라도 전도회가 됐든 구역이 됐든 어떤 모임에서든 간에 말 하나 실수나 뭐나 하며 바라보는 눈초리,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어찌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피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은혜로 감싸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까?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위로함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십니까? 아니 또 바꿔서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어떤 성도들을 만났을 때 위로와 회복과 평강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시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읽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웃어주고 만날 때마다 끌어안아주고 만날 때마다 손잡아주는 그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진정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회복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회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교회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도피성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아멘. 구약의 도피성은 단순하게 사법 제도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런 구속사적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피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함 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범죄자들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목사님 나는 그렇게 범죄자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교회, 학교, 집 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 흔한 서리도 한번 안 해봤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해본 적 있더라고요. 저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도 재미로 그때는 다 했단 말이에요. 웃으신 분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저는 그 흔한 서리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맨날 반장을 했거든요. 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흔한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하며 고무줄이라도 한번 끌어보고 아이스 깨끼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뭐만 한 줄 아세요? 고무줄 끄는 애들 칠판에 이름 적고 아이스 깨끼 하는 애들 선생님한테 일러서 벌 받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아니에요?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스 깨끼 해보고 고무줄 끊어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추억처럼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학교, 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필름처럼 딱 지나가더군요. 갓난아기였을 때 기저귀 빨리 안 갈아준다고 소리 지르고 앙앙 울었던 내 모습, 배고픈데 안 준다고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 버렸던 일들.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죄된 본성인가. 그리고 쉽사리 뭐합니까? 너 이거 했지? 아니요, 안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이군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데 세상과 사단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세상과 사단은 피해의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죄하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발목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발목 잡히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당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온갖 핑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목 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집에 가스불 꺼놨나 뭐 했나 누가 불편한데 맨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발목 잡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발목 잡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또 사람의 조그만 관계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함의 관계가 여러분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작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깨뜨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인생의 고단함 속에 길을 잃은 이들, 부당함과 억울함에 눈물 짓는 이들, 죄와 연약한 이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피성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고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피성은 아닐 것입니다. 지친 영혼들은 과연 그렇게 되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는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찢겨진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방향지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은혜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은혜의 도피성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어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은혜와 도피, 은혜와 긍휼과 회복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남이 실수하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 지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로 가득 채워줘야
남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주안의교회를 깊이 기도하고 또 목회 철학을 세우면서 이런 고백들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많은 성도들을 영성훈련에 보냈습니다. 영성훈련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일대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그 천국의 경험, 여기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정말 그 선물을 주고 싶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성훈련을 하려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 10군데가 되는데 찾아봤더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올 수도 없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텃밭을 가는 작업밖에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텃밭가리 작업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영성훈련이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전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을 보낼 겁니다. 영성훈련을 다녀오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이요 이러고 사시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은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예배 인도하러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다르게 오늘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습니다. 영성훈련에서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뜨거운 사랑, 기쁨.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은혜가 있는 그 동산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육자들이나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영성훈련에 가십시오. 여러분 뒤로 빼지 마십시오. 핑계가 되고 뒤로 빼는 것은 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기쁨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밋밋하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그냥 종교적인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직하고 살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얼굴로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안의 교회가 그런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또 신학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모형입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교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와도 은혜가 가득하고 내가 언제든지 와도 기댈 수 있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가 구약의 도피성이요 이 땅에서 신약의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터를 닦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도피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